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데, 오늘은 경건하게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단어의 뜻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경건하게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로 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보여주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군대의 몸인데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 경건을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그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 경건하게가 어떻게 사는 것을 경건하게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는가? 저는 단어의 뜻으로 가르쳐 드렸는데, 직접 경건하게 산 사람의 모습을 알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 경건하게 살아지겠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경건. 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그랬습니다. 백성들 많이 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 경건이다. 그건 거짓 믿음이다. 그러면서 진짜 경건은 없는 사람들,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거짓이 없는 참 경건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냥 바리새인게 교회만 다니면서 자기들만 그저 서로 교제하면서 자기들만 평안하고 자기들만 마음에 그 쉼을 얻으면 그만이지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경건이 아니래요. 진짜 경건은 백성들을 돌봐주는 것,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돌봐주는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래요. 바로 고넬료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욕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동안에 믿는 사람, 손가락 기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넬료가 가졌던 이 세 가지 경건, 이것으로만 살아가면요, 분명히 이 고넬료가 살던 시대는 이 사람이 지금 로마의 군대로 파송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대 그 힘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옛날에 일본 군대가 우리한테 헌병들이 와서 우리를 막
구두발로 차고 일본도 차고 다니면서 휘둘르면서 그쪽 그래서 얼마나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습니까? 꼭 그런 바로 군인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대로서 이탈리아 군대, 말하면 그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칭찬받잖아요. 왜? 경건하게 살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욕먹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경건하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진짜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리고 다 백성들을 꾸지하면서 없는 사람 돌보면서 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습득교회 성도들 꼭 이렇게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경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에요?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꾸 믿는 사람들을 더 악하네? 똑같네? 하는 말이 안 듣도록 경건하게 신앙생활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 경건치 아니했던 거 다 버리고 경건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딱 표대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도 그러면 그건 의식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마음으로 두려워하니까 마음에 먹은 것이 밖에 나타나고 밖에 행동하는 것이 또 마음화 드는 것입니다. 미국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얘기는 거지 얘기입니다. 거지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거를 하면서 이제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그 궁궐 주위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안에서 그 밖에 담장 아래에서 그 톰에 사는 모습을 본 왕자가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얼마나 참 자유롭고 좋은가. 나는 궁 안에 이 담 안에 막혀서 이게 뭐냐. 여러분, 왕자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거지가 행복할 것 같아요?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거지는요, 왕자가 행복한 것 같고, 분명히 이 왕자는 저 거지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야, 그만 좀 이리 와라. 저 왕자님, 나 들어갈 수 없는데 내가 들으려고 오는 거야.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들어와. 그래가지고 지키는 사람들한테 들여보내라고 해가지고 거지하고 같이 얘기를. 그러니까 금방 이제 이 어린애들과 가까워졌어요. 야, 우리 옷을 바꿔 입고 지금 말하자면 바꾸기 놀이 좀 하자. 네가 이제 왕자가 되고 내가 거지가 돼서 좀 지내자. 난 너무 네가 부러워. 그러니까 톰은 왕자님 난 너무 부러워.
그럼 한번 바꿔치기를 하자. 이거 바꿔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이 궁안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왕자 옷을 입은 사람들 와가지고 왕자님 하고 그 거지를 그냥 그 왕자 대접을 막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거지가 나는 왕자가 아니요.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이 왕자님 이제는 정신이 이상들이 들어요. 이제는 아니 왕자님께서 어떻게 왕자 옷을 입고 거기서 이렇게 이러십니까? 치료를 한다고 난리가 났어. 정신병 든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 거지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있으니까 야 이놈아 너 왜 나갈 줄 모르고 이렇게 했냐. 막 팹니다. 매질을 하고 쫓아내가지고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시천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 데도 없고 추워 죽겠고 이 역할로 바꿔치기를 하다가 그만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거지 마음과 거지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또 이 사람은 아무리 이 거지의 옷을 입었지만은 마음과 지금까지 살아온 왕궁의 그 굴범이 딱 들어가지고 왕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더 맞고 난리가 났어. 나중에 결국 이제 그것이 밝혀지고 오해가 다 풀려서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예요. 자기가 마음 푸는 대로예요. 경건한 그 옷을 입으면요, 하는 짓을 경건하게 하면 경건한 사람 되는 거예요. 또 경건한 마음 가지면 경건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인격을 가지고 살면 잠시 경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들어도 항상 경건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부글부글했던 못된 마음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꼭 여러분들은 의식이 한다 소리 저 사람은 행동 가지고 멀쩡해. 마음을 늘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행동도 경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마음이 마음같이 이 사람 인격같이 품성같이 고치기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옷 입고 살다 보면 그렇게 또 마음이 또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손가락질 해도 그냥 껍데기로라도 잘 다지면 털림없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건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럽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해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누가 뭐라고 해도 머리 단정하게 다니고 옷 단정해 입고 말 항상 바르게 하고 야고보서 1장이죠. 야고보서 1장에 그 거짓이 없는 경건은 헛된 말 하지 않고 말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늘 구제하면서 사는 것이 거짓이 없는 그 경건이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늘 이 연습을 해야 돼요. 말도 그 연습.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 연습. 행동도 그렇게 거짓되게 그냥 함부로 악음짓 하지 않고 못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자꾸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 훈련을 계속하면 자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인자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막스 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유선자라고 하는 그 소설 책이, 이 얘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주 비양심적인 악인, 아주 악한 조지 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있으니까 행동도 야비한 짓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얼굴 자체가 그렇게, 어릴 때 안 예쁜 사람 어디가 있어요? 딱 엄마가 낳았으니까 예뻐요, 그거요, 선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 나와서 악에게 이제 접촉하면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꿔져요. 얼굴까지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하게 풀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지 헬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첫눈에 싹 반해가지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 그 청혼을 했어요.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신같이 생긴 그 얼굴 어떻게 내가 평생 보고 살겠냐.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딱 잡아댔어요. 그런데 이 헬은 못 살겠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 바꾸는 거. 그때는 이제 성이 안 되고, 가면을 아주 선하고 예쁘고, 아주 좋게 만들어야 가면을 쫙 쓰고 꼬셨어요. 그러니까, 조지 헬만 봤다가 이 사람 보니까 너무 귀여우게 잘생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해가지고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으로 계속 저 여자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그냥 속에서는 부글부글해도 그냥 쥐어받고 싶고 막 당장 벗어던지고 너무 못 살겠다고 나가버리고 싶은데도 저 여자 어떻게 얻은 여잔데 하고 쓰고 가면이 그 복잡한 거 그냥 참고 그렇게 그 가면처럼 예쁘게 산 거예요. 나 한 번은 친구가 딱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와서 보니까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저렇게 좋은 여자를 때리고 속여 먹고 사는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하고는 가면을 와서 싹 뺏겨버립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막 도망갔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 얼굴이요. 이 벗긴 친구가 보니까 완전히 내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온화한 거예요. 너무 인자로운 거예요. 그래요. 잘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렇게 야비하고 만악하고 말할 수 없이 험하고 막 그런 성미를 가지고 그런 모양 가지고 살던 사람도 훈련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찌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 것 다 피하고 어찌든지 의와 경건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대로 살면 경건하게 살면 유익되게 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굴레 율법 씌우느라고 너희들 이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유익되기 때문에 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유익하다. 모든 범사가 다 유익하다. 꼭 경건하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6절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경건하게 사는 일에 창념치 아니하면 오직 그것에서 몰두하는 것.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에 몰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목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요. 그 기도는 경건 중에 일부죠. 분명히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고넬료 그 경건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경건입니다. 이것에 창념을 해야 돼요. 이게 집중을 해야 돼요. 딴 것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경건만 나가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유익이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데 왜 안 해? 하고 경건하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달렸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건의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든지 여러분 세상 망하는 거 뭐 때문에 망하냐?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노아 심판이고요. 이것은 전 세계를 멸망시켜버린 그런 심판이에요. 그때 그 심판이 왜 있었냐?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요. 그 홍수 내린 중요한 이유가 경건치 아니해서 그래요. 경건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건 한 지역 심판입니다. 이건 전체 심판도 있고 지역 심판도 있고 한 국가의 심판도 있고 한 개인에 대한 심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한 성이 완전히 심판,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당한 중요한 이유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요.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중요한 이유도 심판을 당한 중요한 이유도 경건치 살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본을 보이려고 그걸 해줬다. 노아 시대 그 심판 바라보며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심판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경건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경건하게 사는데 일생을 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